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9장에서 소돔성에 들어간 두 천사,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카 롯, 공통점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롯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은 갖지 못했지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둬야 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유익이 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식탁의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예배자로 함께 격려하고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한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고 두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소돔성에 바로 앞에 놨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롯도 바로 이 두 사람이 천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제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십시오. 그리고 식사 대접까지 하잖아요. 손님들은 거절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길에서 노숙을 하겠다 그래도 집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현대사회 속에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당에서도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당마다 꽁꽁 문을 닫아둬야 되는, 잠궈야 되는 그런 불행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활짝 열어놓으면 범죄의 현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세상, 그리고 이웃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시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천사를 보낸 이유는 소돔성에 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두 천사가 찾아온 시간이 언급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밤이나 그리고 새벽이나, 그리고 밝은 빛이나 어두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밤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어두움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두움과 밤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푹 잠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두움, 밤, 빛이 없는 것은 죄의 상징처럼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건 바로 범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캄캄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빛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악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캄캄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 깜깜해진 것은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 때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란 소돔의 저녁 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돔이 죄가 가득 차고 어두움이 심각해졌다, 멸망의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소돔성의 악한 남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할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1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어두움도 뭐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눈 떠서 소돔성에 두 남자가 들어왔던 것을 봤지만 그걸 본 것은 여러분 죄악으로 발전하잖아요. 그 남자들 데려다가 성적 놀이개감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소돔성의 남자들이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롯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잖아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여러분 그들이 잘 보긴 봤지만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합니다. 죄악과 그리고 어두움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러기에 눈은 떴지만 못 보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대문도 찾지 못하게 만든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롯과 두 딸이 이 소돔의 멸망을 피해서 떠날 때 비로소 아침에 동이 터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두움이 지나고 심판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 열린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침이 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아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지만 아침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이 캄캄한 밤 같고 매일 아침을 우리가 맞으면서 아침을 신선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밤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잠자리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환하게 밝아온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방끈을 동여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아침은 복이고 저녁은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죄악에 꽉 차버린 소돔성, 얼마나 큰 죄악이 여러분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롯은 그 속에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는 모습까지는 꽤 괜찮은데 그 뒤에 가면 소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이 소돔성에 찾아온 사람들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젊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두 남자가 우리 성읍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 몰려오는 데까지 그 두 손님들은 롯의 집에서 밥을 먹고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부숴버릴 듯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지금 들어온 두 남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상관하겠다예요. 우리말 번역은 거룩하게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냥 상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상에도 그렇고 그리고 영어 성경만 봐도 번역상으로는 무슨 상관을 해요?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다 몰려왔는데 지금 들어온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남자를 끌어내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이 꽉 차 있는 소돔성인지 몰라요.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씻든지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물로 씻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19장에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버린 세상이에요. 소돔 상징적입니다. 지금은 소돔성이 싹 사라져버렸고 소돔성의 위치 대충 짐작도 하고 이런저런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더러운 용어로 쓰입니다.
소돔, SODOM에다가 Y자를 붙이면 소돔이가 되고, 소돔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남자끼리의 더러운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짐승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통해서 보면 소돔성에 이런 죄악이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꽉 차서 그 죄가 진짜인지 직접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시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소돔성보다 나은가? 여러분, 온갖 더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말세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말세는 3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세상을 걱정할 때 하는 말이죠.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망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영상이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 여러분 얼마나 온라인상에서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소돔성의 죄악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냥 가만 앉아서도 죄를 짓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악한 일들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돔성에서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아요. 이런 소돔성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정말 소돔 같은 세상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섭니다. 너무 재물이 많아져서 동행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선택을 해라. 그러자 롯이 자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소돔성이었습니다. 무슨 고려를 한 거예요? 경제적 고려예요. 경제적. 어디로 가면 목축이 잘 될까? 어디로 가면 재산이 늘어날까? 이것만 생각한 롯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아내도 잃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롯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롯은 경제적 고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돈 벌까? 어디 가야 성공할까? 어디 가야 더 늘어날까? 어디 가야 더 많이 가질까?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주세요. 그게 14장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모든 가족과 재산들 다 뺏깁니다.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318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소돔성을 살려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긴 살 곳이 못 되구나.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노티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들어가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콩코드 효과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크니까 그게 아까워서,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데 위험한 것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한 채 여러분 돈 그렇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 속에 리스크가 뒤따르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빼야 될 텐데 빼지 않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커서.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에 다시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을 때, 재산을 다 찾게 해줬을 때 그거 감사하면서 삼촌 나 이제 안 떠날래요. 우리가 불편해도 같이 살죠. 삼촌 곁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돈 맛을 보고 세상의 죄악의 탐욕에 빠져버려서 죄악의 맛을 보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 되는 일은 여러분 알코올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마약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에도 중독되고 인생의 즐거움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끊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될다 할 때는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만 중독이 아닌 거죠.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일상 속의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것일까? 내가 이미 중독된 것은 아닐까? 끊지 못하는 삶은 아닐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 상태는 아닐까? 여러분, 롯은 컨트롤이 안 돼요. 스스로 조절이 안 돼요. 소돔이라는 성에서의 그의 경제적 결말,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신호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뭘 바꿔야 될지, 뭘 끊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잘 듣고 그리고 바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소돔성이라고 피할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러면 무슨 뜻을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처럼 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해서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져서 세상이 조금은 환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의 소금이고 빛인데, 교회가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과연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조차 세상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늘 숙제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고 있지는 않니?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세상적 사고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롯은 삼촌처럼 손님을 잘 대접했으나 어느새 가치관은 소돔 사람들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뜯어내고 싶은 장이 19장이에요. 또 한 장이 있어요. 38장도 뜯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38장은 38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읽기도 민망해요. 아버지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노소 불문하고 몰려와서 두 남자를 끌어내라. 그런데 여러분, 보호해 줍니다. 훌륭해요. 이것까지는. 두 남자를 데리고 편안히 쉬게 해주고 대접하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세상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줄 거 받을 거 받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이 남자들은 보호해줘라. 대신 내게 두 딸이 있다. 7절 8절에 나오는데 읽기도 민망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로 대접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게 소돔에 같이 뒹굴며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딸도 비슷해져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들은 보호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딸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그 남자들도 지켜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더 이상 소란 피울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렇게 아우성치던 자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협상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줘서는 안 될 걸 주면 안 됩니다. 받아서는 안 될 걸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아야 될 것만 받고 줄 수 있는 것만 줘야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겠다고 한 이 롯, 천사들이 막아줘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결말로 갑니까?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지요. 결국 누굴 살려내려고 해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사위,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까지. 그러니까 총 6명을 살려내려고 천사가 애를 쓰지만 두 정혼한 남자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고서 같이 죽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장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 네 식구도 지체예요, 지체. 아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떠나기 싫어요. 왜 떠나기 싫어해요? 망할 성인데 왜 떠나기 싫어요? 돈이 있으니까. 저 양들을 두고 갈 수 없고 소들을 두고 갈 수 없고 재물을 두고 갈 수 없는 인간이 지체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돌아서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요. 두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식구 한 손에 한 명씩 잡았을 거예요.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근데 천사들이 경고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여러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미련이 좀 더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없어질 것, 어차피 지나간 것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19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재물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아픈 기억, 좋은 기억 계속 뒤만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콱 굳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못 나오고 지체하던 롯의 사위들은 못 나오고 지체하던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은 나오는 중에 아내는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셋이 살아남습니다. 셋이 살아남아가지고 드디어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환하게 동이 터더라. 이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영향을 세상 속에서 받으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두 딸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다음 주일날 동굴에 살고 있는 식구들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동굴에 살면서 두 딸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두 딸이, 자,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딸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자, 여러분, 아버지가 두 딸을 내주고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다가 같이 망가져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 속에서 그걸 말해요. 의로운 사람도 그 더러운 곳에 살다 보니까 심령이 다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망가질 뿐만 아니라 딸들도 똑같아집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들들을 낳아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9장은 읽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에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낳은 자식들이 뭐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선을 확 꺼버려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압처럼 살고 암몬처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사고는 모압처럼 가치관은 암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룹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들어와 있는 거지 가치관은 이미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서 살아남았다. 롯이 살아남고 두 딸이 살아남았지만 이게 살아남은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몸만 살았다고, 숨만 쉬고 있다고 산 것일까요? 짐승 같은 가치관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아버린 모압과 암몬의 조상,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소돔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악이 꽉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옆집에서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이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집단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살아남아 있는가? 교회가 어느새 세속화되어 버리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힘을 쓰는 경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화려한 건물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은 소돔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살아서 내가 남아서 세상을 살리십시오. 롯과 롯의 식구들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 덕분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살렸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덕에 누군가가 살아요. 내 덕에 누군가가 죽음에서 제외됩니다. 내 덕에 어떤 사람들이 멸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진정으로 소돔성에 살아남아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적당히 섞여야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그걸 고집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살아남은 자로서의 건강한 삶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기를 바랍니다.